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가들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자, 옆 사람 보고 당신은 형통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자, 큰 저수지에 사이좋게 놀고 있던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네, 물고기 두 마리 앞에 아주 싱싱한 지렁이가 달려서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때 한 물고기가 그걸 덥석 먹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친구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야야야야, 그거 먹었다가 낚싯줄에 걸리면 사람들의 밥상에 올라가서 우리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야 돼. 그랬더니 그 물고기가 화를 버럭 내면서 그랬어요. 누가 밥상에 올라갔던 고기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 지렁이를 먹으면 진짜 낚시에 걸려서 사람의 밥상에 올라가는지를 증명을 해보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 물고기가 말리는 물고기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맛있는 걸 내가 먹으니까 배가 아파서 그렇지 네가 먹으려고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다반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가 그러지요. 자, 우리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당을 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불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야기를 합니다. 야,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천당을 가봤습니까? 지옥을 가봤습니까? 그리고 아주 우기고 따지고 반박하고 핍박하는 소리를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듣고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불신자들이 아무리 반박을 하고 불신을 하고 핍박을 해도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불신자들이 천당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잖아요. 이 길은 결코 우리가 헛된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절대로 우리가 속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이용당하거나 미혹을 당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형통한 사람들이고 형통한 자리에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서 40년 동안 광야를 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행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기도한 대로 막 이루어지는 엄청난 역사를 보았습니다. 아니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버글버글하고, 자, 이스라엘 땅이 아닌 애굽 땅에 장자가 다 죽고 짐승의 촛대새 어미 배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전부 다 하룻밤 사이에 죽임을 당하고 출애굽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이 떨어지자 하늘에서부터 밤새 양식이 수북히 쌓여서 만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낮에 해가 뜨고 더우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름 기둥을 펼치사 낮에는 파라솔을 쫙 펼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원하게 하셨고, 저녁에 썰렁하고 춥잖아요. 불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이 난로까지 쫙 피워서 40년을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몰아서 땅에다가 1m 높이로 메추라기가 쫙 진에 깔려 있습니다. 저들이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아주 그냥 구역질 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고기를 소원대로 안겨다 주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펑펑펑펑 솟아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봤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중보자처럼 일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사명이 끝남에 모세의 일대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너는 여기까지다 그랬을 때 모세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럼 내 다음에 누가 이 백성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세울 것입니까? 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모세의 물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니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너의 후계자로 세우라. 그리고 너의 그 모든 총기와 군의를 그에게 다 물려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제2의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쭉 말씀하면서 7절과 8절에 보시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다음 또 8절에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형통하리로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 형통의 복을 받게 되었느냐,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형통의 길로 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요, 긴 세월 동안 지도자 모세의 수종자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자, 수종자는 수종을 들고 잘 모시고 따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종자 단어 대신에 우리가 전에 다시 번역하기 전까지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그랬어요. 시종은 둘러서 종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채찍을 가해서 때려서 일을 시키고 이렇게 따르고 수종들은 그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믿음과 사명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40년 동안 모세를 섬기고 모세를 따르고 모세가 명령한 모든 일들을 준행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봉사자였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건드리고 와서 앞장서서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기는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항상 모세가 가는 곳에 여호수아가 항상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도 모든 장로들도 다 밑에 전부 다 줄을 치고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장로들은 조금 높은 곳에,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안개가 끼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40일을 보내잖아요. 그때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나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올라갈 때 손을 잡아주고 시내산 꼭대기까지, 우리가 몇 분 올라가 봤잖아요. 올라가다가 포기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호텔에서 12시 반 1시 되면 깨우거든요. 잠이 와 죽겠는데 또 그냥 깨워서 짊어지고 버스를 타고 한 15분 동안 캐드린 수돈 앞에 가서 거기에서 낙타를 타든지 걸어서 올라갑니다. 몇 시에 도착하느냐? 거의 5시 넘어서 도착을 합니다. 해가 뜰 때까지는 6시 한 50분, 7시 5분 뒤에 해가 뜨거든요. 한 4-5시간 걸어서 올라가요. 깜깜한데 하늘에 별만 이렇게 총총, 머리 위에 별들이 막 쏟아져요. 별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생각하며 그 시내산 꼭대기를 몇 번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멀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쉬운데 나중에는요, 하도 이 낙타들이 많으니까 똥을 많이 싸잖아요. 사람들이 발에 밟힌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모래를 갖다가 얼마나 뿌려놨던지 비가 안 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지길을 걷는 것하고 모래바퀴를 걷는 것은 배가 힘듭니다. 오죽해서 마지막에는 내가 뒤에 가다가 내려오는 낙타를 갖다 불러가지고 15불을 주고 내가 타고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모래가 떼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밀어주거나 손을 잡아주고, 내려올 때도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어주고, 모세가 40일을 기도할 때도 옆에 앉아서 40일 동안 그는 기도하고, 또 나중에 40일 동안 또 올라갈 때도 가서 기도하고, 모세가 성막에 있으면 성막 앞에서 기다리고, 어디든지. 자, 이렇게 40년 동안을 수종 들고 봉사하고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배우고 또 훈련받고 사명을 키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40년의 봉사와 수고를 보시고 제2대 대통령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시면서 하나님이 2번이나 약속을 합니다. 네가 형통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2번째는 여호수아의 형통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어나 자기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믿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은,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이 명령을 받는 여호수아에게는 그게 곧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건 우리가 원문에 캐리그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내가 행하여도 되고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캐리그마는 왕의 명령, 왕의 선포입니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 백성들은 다른 게 없습니다. 아멘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태와 환경과 말씀을 서로 비교하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형통한 삶으로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삶으로 뚜벅뚜벅 황소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전 어려서요 구루마를 타고 시골 40리 길 장으로 따라갔던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30리 길을 3시간을 걸어서 구루마 타고 시장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옆집에 아저씨가 구루마 끌고 맨날 장날만 되면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태우기 위해서 돈 몇 푼 받고 이렇게 태워줬던 아저씨가 우리 옆집 아저씨예요. 배씨 아저씨인데 참 사람이 좋았습니다. 30리 길을 가면 타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 오지가 있으면 방석이 있습니까? 뭐 쌀이면 쌀푸대 위에 그냥 앉아 있으면요 덜렁 출컥 이렇게 하면서 30리 길을 가는데 옛날에 포장된 지는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포장이 됐죠. 비포장도로 그 잔잔한 자갈길 돌멩이 길을 울퉁불퉁하면서 걸어가는데 소가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 주인도 매정에 좀 쉬라고 해야 되는데 물도 안 줘 그냥 30리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황소가 가면요 속도도 일창에 짐을 그렇게 실고도 뚜벅 3시간을 가면 우리가 다니는 고성장이 나오더라. 또 1시간 동안 뚜벅뚜벅 걸어가면 우리 맨땅이 3개가 모이는 또 배둔장이 나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막 뛰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100m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체력을 안비해서 차근차근 황소걸음처럼 우리가 주의 재림의 날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를 때까지 뚜벅뚜벅 쉬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잡아주는 인생이고 우리 인생은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사명은 지금 모세가 죽고 나서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전부 다 드러누워 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냐, 이 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내 백성을 이끌고 너는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예비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걸 오늘 우리에게 대입을 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세상 영에 잡히고 마귀의 영에 잡혀서 이게 사실은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고 죽도록 고생해서 집 한 칸 준비하고 차 하나 준비하고 애들 키우고 나면 그냥 부질없이 지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영남 목회자 세미나하고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는 아닌데 중형교회인데 우리 교회보다 본당에 3배나 큰 교회 목사님 가서 3일 붕회를 했습니다. 낮에는 세미나고요. 잘 끝나고 이제 우리 집 사람도 이제 마지막 강의를 했기 때문에 와서 그리고 호텔에서 친한 친구 2명을 좀 오라고 그랬어요. 나는 커피를 대접하고 한 1시간 뭐
안부나 묻고 이야기하다가 가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 잔에 13,000원짜리 커피를 시켰는데 뭐 이러고 커피를 놓고 앉았느냐. 집사람하고 나오는 우리가 세상에서 떠난 지가 40년 넘었잖아요. 뭐 6.25 조치 뭐 어딜 가냐 이 밤중에 그랬더니 술을 마셔야 된대. 한 친구는 매일 소주 5병에서 7병을 먹어야 하루가 지나가는 사람이고, 한 친구는 그러더라고. 나는 80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술을 안 끊고 먹는다. 먹으면 되지 뭐. 그래서 매일 하루에 2병씩은 먹어요. 여러분 술 좋아하십니까? 술 끊지 마요. 마세요. 그 맛있는 술을 왜 끊어요? 예. 고수도 좋아하십니까? 아니 그냥 하세요. 다 우리가 옛날에 해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땐가 내가 은혜를 받고 나서 끊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끊으세요. 예배드리기 전에 교회 이렇게 입고 들어오다가 한 대 그냥 막 피우고 1시간 동안 못 피우는데 그냥 술 드시는 분은 한 잔 드세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술 한번 끊어볼까? 담배도 한번 끊어볼까? 섹시집에 가던 것도 이제 그만해볼까? 예. 고수도 이제 적당히 이제 손 뗄까? 그 마음이 찾아오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동학에 오면 내가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섹시집에 가지 말라 안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고 오시옵소서. 가서도 드시옵소서.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그랬다가 의뢰받고 하라 그래도 한 번도 40년 동안 술집에 안 갔어요. 한 번도 고스톱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멀쩡하니 이렇게 존재하고 멀쩡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절대로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우신 분은 헌금 우선 안 해도 돼요. 그냥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헌금을 하고 싶을 때 하면 돼요. 술을 끊고 싶을 때 그때 끊으면 돼요. 담배도 끊고 싶을 때 그때 끊으면 돼요. 내가 나를 보니까요, 은혜 받으니까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성경 위에는 뭐 성경 지키고 안 지키고 내 마음이지. 근데 40년이 넘도록 술 마시라고 그래도 절대로 술집 안 가고 그 친구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내가 턱을 딱 기고 앉아 2시간 동안 이렇게 이러고 싱글싱글 웃고 듣고 앉아 있습니다. 술도 안 먹고 밥 잘 먹었는데 뭐 저녁 하나도 먹으라고 그래서 미역 줄거리고 한 점 딱 2점 먹고 앉아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근데 중요한 결론은 생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가치 있는 삶이 한 개도 없어요. 죽은 자의 삶과 죽은 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술 그렇게 소주 7병씩 마시면 뭐 살이 됩니까? 피가 됩니까? 상급이 있습니까? 누가 칭찬을 합니까? 가족부터 다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하늘나라 가치도 없고 하늘나라에 대한 눈도 안 떠. 영적인 눈을 안 떠요. 전부 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어. 왜 옛날에 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들 아닙니까? 3-4명밖에 없어요.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우리가 소망이 있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면 힘이 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때우고 살았습니다.
못 죽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요 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명이 없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여기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대로 세상적으로 자빠져 있는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서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를 믿게 해서 일어나서 그 광야에 40년 동안 이 세상의 삶을 다 달려가서 마지막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불신자들의 사명이 뭐냐? 사명이 있어요. 교회를 훈련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연단시키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하도 안 울고 기도 안 하니까 울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찔러대는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훈련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렇게 의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 보면 불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다가 세상을 마감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럼 마귀는 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사명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예배 못 드리도록 방해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 집회하지요? 가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교회 딱 올리고 마음 먹고 있는데 따르릉 친구가 전화 와서 야 순자야 옥자야 천연 먹자. 그 다음에 또 남편이나 아내가 야 오늘 우리 모임인데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예, 여보 같이 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또 애가 또 그냥 징징거리고 울고 짜가지고 한번 엉덩이 한번 때리고 나면 아무 생각이 예수고 뭐고 집회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귀신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일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 귀신은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귀신 믿음이 좋아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을 귀신이요 의심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귀신은 기도를 못하도록 막 목숨을 걸고 귀신들이 방해하고 파괴하고 기도의 무릎을 꺾어버리잖아요. 기도 못하도록. 귀신은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귀신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방해하고 신앙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집회를 방해하잖아요.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성질나서 애를 한번 탁 때릴 상황이 오면 오늘 목사님 말씀이 그랬지 아멘입니다. 그러고 막 끌어안고 축복 기도해주고 나오십시오. 또 그냥 뭐 전화 왔다 그러면 그래서 여보 내가 내일 내가 다음 주 끝나고 우리가 토요일날 내가 밥 한 끼 살 테니까 오늘은 같이 가자고. 내가 밥 산다니까. 그럼 돈 쓰기 싫은 남편이나 아내가 밥 산다는 소리에 연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기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시간도 연기가 될 수 있고 그래요. 우리가 영적 세계는 사단이 우리가 받은 사명, 죽어 있는 사람,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을 전도해서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 천국까지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알죠. 여호수아가 잘할 줄 알아요. 그래서 네가 하면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형통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형통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청와대 주인 된 사람 보십시오. 구의원,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떨어지고 더 올라가고 장관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총리하다가 결국 청와대 주인이 되잖아요. 하루 이틀 만에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축복의 역사도 형통의 역사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사장이 됐나? 그 과정이 얼마나 가슴 조이고 월급 줄 돈이 없고 애글 폭걸하고 고비고비 넘어가고 망했다가 부도도 그냥 나고 이렇게 가면서 커가서 귀한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목사도 여러분 여기 와서 이 소리 하기까지 여러분 강단에 41년째 서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이게 그냥 가능하느냐고. 교회 하나가 개척해가지고 우리 애도 없이 둘이서 박재신 목사님도 그랬지만 해가지고 이렇게 커서 교회를 몇 번 짓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결국은 다 짐을 지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항상 옆에 있겠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겠답니다. 6절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너가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7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리라. 누가? 여호수아 네가 말이에요. 자, 이 약속을 막 믿고 그러면 행동 지침이 뭐냐? 하나님의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중간에 끊기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끊기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달려감을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봉사와 모든 길을 지켜보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손을 꼭 잡고 끌어안고 건너뛰게 하시고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고 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배가 되어주시고 또는 우리를 붙잡고 물리를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역사 가운데서 천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이르는 축복을 주시되 우리에게 주 안에서 형통의 축복을 안겨다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의 2024년도 동학교에 305만 비전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선교지 300개를 짓고 5만 명의 영혼을 구령하는데 이건 지금 제 눈에는 별로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동안 우리 동학교에 38년 동안 천혈작정기도회 제14차 38년 동안의 14,000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